눈은요, 마음의 창이라 얘기합니다. 보통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작은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 눈이 큰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좀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마저도 좀 보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보는 것, 어떤 현상을 보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듣고 보자, 한번 듣고 보자. 그리고 맛을 보는 것도 맛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져 보자, 냄새 맡아 보자. 보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 본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안다는 의미예요. 안다는 거예요. 혹시 영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한동안 오래전에 사람들이 많이 인기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나비족이 나오는데 그 나비족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비족의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교감하고 이해하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교감하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요, I see you 이겁니다. I see you. 이것은 바로 내가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I see you라는 그런 표현을 나비족이 썼습니다. 우리도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겠다 할 때 I see라는 표현을 씁니다. I see.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안다,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진다 할 때 표현이 단순히 보는 것보다도 진짜 I see, 알겠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눈은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마음으로 보고 싶은 것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여보 저거 봤어 하는데 제 아내는 딴 생각을 하고, 눈으로 보긴 분명히 봤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못 본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요,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의 틀, 이것을 바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같은 실제라도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가 그 실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자, 중간에 빨간색 닷이 있습니다. 빨간색 닷이 있죠? 보이죠? 여러분 중간 보이죠? 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른쪽 닷이 큽니까? 왼쪽 닷이 큽니까? 빨간색, 다른 거 까만색 말고 빨간색. 오른쪽에 큽니까? 왼쪽에 큽니까? 자, 오른쪽에 크다. 손 들어보세요. 예. 왼쪽에 크다.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없죠? 나머지 분들은 아무 생각 없으니까 똑같다.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빨간 닷은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른쪽이 크게 보여요. 왜 그러지 하면 프레임 때문에. 프레임. 오른쪽에 있는 닷은요, 주위에 작은, 그 닷보다 더 작은 프레임이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닷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왼쪽의 닷은 중간의 닷보다 더 큰 닷들이 그림이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눈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어떤 프레임으로 그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요즘은 한국에서는 정치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프레임 씌웠다. 혹시 들어보셨죠? 저것은 무슨 프레임 씌운 얘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프레임, 무신론적인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울 지금 1장부터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렸는데 1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강조하면서 1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2장에서는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 할례나 율법을 행하는 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러한 것을 행하면 본인들은 의인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착각이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인 됐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선한 행위로 한 번씩 선한 행위, 그것으로 너희 스스로가 의인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를 정당화하지 말라. 다 속으로 그렇게 죄짓면서, 속으로는 그런 마음에 그런 더러운 행위를 다 생각을 하고 다 마음에 하면서 겉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 정당화하지 마라. justify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은 눈은요, 불신의 눈, 무신론의 눈을,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감각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앞부분부터 계속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은.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의라는 개념은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개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봤을 때 절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눈에는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교황은 무오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오. 오류가 없는 존재다. 죄가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굉장히 높입니다. 숭배합니다. 숭배.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교황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시간이 길어지는데,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얘기해서 교황은 무오하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무오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황도 인간이고요. 여기 서 있는 허성현 목사도, 모든 목사들도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를 할 때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 하말티아라는 말은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살을 탁 해서 쏘았는데 내가 원하는 관역은 저쪽인데 이쪽으로 옆으로 벗어났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뜻입니다.
하나님 기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이 관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담의 원죄가 다 전가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야,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많고요.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신앙인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불교인들도 참 그런 분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분들도 많고요.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죄인이라는 의미는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교회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그때 젊은 40대 초반 목사로서 얼마나 막 이 열정이 가득 찼습니까? 뭐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바로 세우고 해서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자마자 에베소서를 강의를 시작했어요. 저는 목사가 처음 와가지고 에베소서를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찔림이 있는 말씀이 많습니까? 지금 같으면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좀 노련하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 열정 때문에 막 찔렀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어느 구역장을 통해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 어떤 분이 교회 떠나려고 합니다. 왜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매주 무슨 뭐 자꾸 죄인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아니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나? 간음죄를 저질렀나? 아니 목사가 왜 자꾸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느냐? 나 좀 너무 불편하다. 저는 목사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야, 내가 이 설교를 그만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죄, 십자가, 회개,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왜 에베소서 말씀이 다 그래요? 이건 뭐 이미 준비한 말씀들이고 다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 말씀이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 다음 주에서 똑같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인간의 이 악함에 대해서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몇 가정이 떠나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분 나가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숙했었고요. 저도 그걸 표현하는데 미숙했었지만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의인으로 앉아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이 죄의 본편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죄성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 죄를 가지고요. 그것은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신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죄가 사라지나요? 젊을 때는 혈기 왕성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많고 나이가 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속에 있는 이런 죄성이 다 사라지나요? 목사가 되면 죄가 사라지나요? 죄성이 사라지나요? 저는요 제가 초등부 때 제 기억으로 4학년, 5학년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
그때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셨어요. 딱 앞에 섰는데 앞에서 이렇게 멀리서 뵈면요 완전히 거의 하나님 수준이 하나님 수준. 막 빛이 그냥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요. 머리가 이렇게 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와 정말 목사님은 거의 예수님 수준이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작은 걸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요 다 마치지도 못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놀래가지고 왜? 거룩하신 분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걸 보고 놀랐어요 제가. 근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돼도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인종에 따라서 더 악한 인종이 있습니까? 더 선한 인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 아이는 죄가 없습니까? 예, 습득된 죄는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습득된 죄는. 우리 어른들은 습득된 죄가 또 있어요. 죄성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습득된 죄는 없지만요 여전히 아이들도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 아들이 2살 때입니다. 2살 때. 제 아들이 장손입니다. 저도 장손이고 제 아들도 장손입니다. 가정에서 첫 번째 이 아들이 제 이 장손의 아들이 아들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희 아버님 몸이 그때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의 사랑이 그냥 그 장손한테 다 부어진 거죠. 2년 동안.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유학을 와서 여기 유학가 있다가 제가 혼자 와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둘째가 태어난 것을 보고 또 제가 한국 가서 이제 잠깐 한국에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때 둘째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둘째가 11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12월 달 학교 끝나고 가자마자 이제 아이를 본 거예요. 그때 한 달 갓 된 아이입니다. 방 안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애가 잠을 자고 이렇게 손을 딱 펼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책상에.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막 기저귀를 차고 걸을 때입니다. 근데 문을 싹 열더니만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채 했어요. 애가 눈치를 보길래 모르는 채 하더니만 얘가 살금살금 싹 걸어오더니만요 동생 손가락을 발로 콱 비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으이 줬어요. 왜 그래? 하면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훅 도망가는 거예요. 뭐 제가 도망가봤자 어떡합니까? 도망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동생한테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해가 돼. 2년 동안 수많은 가족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더니만 이상한 존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애한테 사랑이 싹 다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2살짜리 아이한테 미움, 정오,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2가지 죄인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저 밖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하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불신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언어는 다릅니다. 왜곡된 언행을 합니다. 자,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불신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깨닫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인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감정과 의지와 판단, 행동, 모든 것을 다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의 영혼, 육,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되어버립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자, 그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시작.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껏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언어를요, 우리는 이 언어로 얼마나 많은 참 잘못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언어로 사람도 죽입니다. 그걸 촌철살인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찔러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짧은 혀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이곳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어 보여요. 그 무덤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악취가 나는 열린 무덤 같은, 송장에 썩은 것 같은 그러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혀로 가죠. 혀는 속임을 일삼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통해서 그리고 뭘로 나갑니까? 입술. 참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이 목구멍을 통하여서, 혀를 통하여서 입술로 나가는데, 이 입술에서 뭐가 타요? 독사의 독 같다는 거예요. 독사가 독을 탁 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몸이 쫙 퍼지죠. 제가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면 참, 우리 그 지하철을 타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이 하굣길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있으면요, 사방팔방 다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욕이 붙어 있어요, 그냥 탁탁. 아니, 그 단어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 센텐스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센텐스 뒤에 항상 욕이 딱딱 붙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네.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계속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직장 상사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보면요, 탈 때마다 제가 느껴요. 얼마나 많은 욕을 하든지. 저녁 시간, 밤늦은 시간은 좀 나요. 다들 좀 헤드폰 끼고 그냥 이러고 있고. 근데 출퇴근하는 시간,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면요,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모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아틀란타 저널이라는 그런 잡지에 기재한 글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누군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와 전 역사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의 이름이 무엇일까? 중상모략, 슬렌더. 중상모략.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얘기해요. 왜 댓글 그렇게 악플을 달았느냐? 한국에도 그런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까지 있어요. 왜 그런 악플을 달았느냐 물으면요, 그냥 재미로 했대요. 자기는 재미로 했는데 연예인이 죽었어요. 그 악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나는 내가 재밌으면 돼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도 없어요.
아이들이 연못에서 돌을 던지는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연못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편한 돌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2번 튀었다 3번 튀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미로 해요. 그런데 그 연못 속에는 난리가 납니다. 그 속에는 개구리들이요 그 돌 피한다고. 우리는 몰라요. 물속에서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속에 있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은 이건 목숨 건 행위. 갔다가 돌 하나 맞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막 돌을 던져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돌 막 아무렇게나 던져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걸 즐깁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15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발은 피 흘리, 이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사람이 피 흘리는 것에 빨라요. 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좋아해요. 거기에 대한 윤리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이런 한 사람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스티스를 부르짖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저스티스를 부르짖으면서 프로테스트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테스트를 아주 평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루터들, 지금 이 약탈자들은요 시위대가 아닙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유튜브를 봤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1992년도에 LA 폭동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답니다. 그때는 그냥 무작위로 막 사람들이 했었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한답니다. 여기에 내가 부술 테니까 와라 연락을 탁 해가지고 이거 부수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인종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락해가지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 보십시오. 그걸 부숴가지고 상점을 부숴가지고 그렇게 좋은 상점들 유리를 다 부숴가지고 앞에 가림막까지 했는 것이 다 뜯어내고 부숴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야, 앞에서 카메라를 찍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웃으면서 나와요. 웃으면서 나와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 치안이 좀 약해지고 공권력이 좀 약해지니까 인간들은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아니 작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요.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불신의 프레임, 욕심의 프레임에 눈이 쓰여져 버리면요,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법도 안 보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오늘 말씀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유대주의의 프레임, 세속주의 프레임, 어떻게 하든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자기의 삶 속에 좋은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유대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유대주의 프레임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프레임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사울이었죠? 찾아오셨어요. 그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는 완전히 꼬부라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흘 후에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이 멀게 된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뀐 이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그의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이 비늘이 뭘까요?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지금까지 바울이 가졌던 그 프레임, 불신의 프레임, 유대주의의 프레임, 세속주의의 프레임이 슉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내가 만든 빚은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에 중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빚은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이 신앙의 프레임, 믿음의 프레임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믿음의 프레임을 새로 딱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부모들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요, 아마 너는 앞으로 이 사울 일대 왕, 이스라엘 일대 왕 아닙니까? 그 사울과 같은 큰 자가 되어라라고 해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사울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되어라. 이 사울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프레임을 딱 쓰고 보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덮어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복음을 위해서. 헬라식 이름 바울, 폴이라는 이름은요, 이거는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교만하면서 큰 소리 치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쳐다녔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작은 자인지. 자기는 작은 자라 그랬다, 나중에는요 죄수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점점점점 따자죠.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이종용 목사님을 아십니까? 혹시? 가수는 아실 겁니다. 가수 이종용, 한국의 10대 가수.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끔 한번 금요일 날 한번 불러드렸죠.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는요, 이 노래가 이종용 목사님으로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제가 한번 목사님으로서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는 걸 봤거든요. 볼 때, 이분의 신앙 고백이구나. 이분의 신앙 고백이구나. 지금까지 내 삶을 보니까 앞으로 뭐 대단한 가수로서, 10대 가수로서 그렇게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서 돈을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믿음의 프레임을 딱 쓰고 보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인지.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바뀌어지니까요, 세상이 달려보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 자기가 추구했던 그 많은 가치들, 그것이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예수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요,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는 말씀은 전부 다 in Christ, in Christ.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는 in Christ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왜? 내가 예수께 매였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매였다. 이제는 다른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께 매여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가치이고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매여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고요, 제 아내에게 매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어제도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나 안 만났으면 벌써 천국 갔다. 어제 장로님 만나서도 얘기했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고기 좋아하거든요. 예? 제 아내는 옆에서 그냥 계속 잔소리. 여보, 당신 고기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인정했어요. 나 당신의 그 잔소리 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예. 매여 있는 게 행복해요, 때로는. 근데 때로는 매여 있는 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감찰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부담스러워. 하나님, 좀 요 부분에서는 하나님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 안 감습니다. 그 상황은 더 크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매여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행복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프라블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앞에 찬양집이 있으면 594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3절에 보면, 593절에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뭐예요? 보이는 분 계시래. 내가 지금 세상에 그냥 육신의 눈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지금 큰 문제 속에서 왜 나만 있는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세요. 나의 문제 속에, 나의 고통 속에,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나의 자녀의 문제 속에, 나의 신분의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이민의 삶 속의 문제 속에 나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프레임을 딱 가지고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프레임으로 이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날씨가 지금 어스틴이 지난주부터 100도가 올라갔어요.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프레임을 바라보면 늘 불평불만합니다. 날씨도 왜 이렇게 덥냐, 짜증난다, 뭐 막 그냥 불평, 원망,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스틴 날씨는 원래 더워요. 불평할 거 없어요. 따뜻하구나. 또 이 따뜻함을 통하여서 내가 또 오늘 하루를 또 주 안에서 살 수 있구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요, 레이시즘, 인종차별에 대한 팬데믹입니다. 하나는 코비드의 팬데믹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팬데믹을 주시는가? 이것은 지금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 여기는요,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때로는. 그리고 우리는 또 피해자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인간 사랑하라고.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면서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점점 미국뿐만 아니라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해석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코비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십니까? 왜 이 팬데믹을 주십니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탈리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팬데믹을 주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고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인간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잘났느냐 인간이? 못 해결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프레임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지금 천둥 소리로, 이 코비드라는 천둥 소리로, 레이시즘이라는 이 천둥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믿음의 프레임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면서 밝고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